샬롬, 할렐루야.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사역 및 신앙의 성숙 단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은혜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면 성장하는 단계가 있더라는 거죠. 1살, 2살, 이것을 이제 유아기, 유년기, 초등, 소년, 청년, 이렇게 우리가 각 단계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도 역시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도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죠. 그처럼 영적인 것도 태어나서부터 성장되어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말씀에 보면은 그냥 성도들아 이렇게 통칭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그 대상에 대하여서 지칭할 때 분류를 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그래요. 그러면서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청년 때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떤 사람은 아비라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의 영적인 단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은사체험 또 우리의 사역 이런 그 성장되는 과정으로서 그 과정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주로 겪게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아기 단계,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6단계로 나누었는데 영아기 단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영아기 단계는 이제 갓 태어난 단계죠.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50살이 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지금 내가 영접했다면 그 사람 이제 갓 태어난 영아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도 젖을 먹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젖을 먹는 단계니까 철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뭐 기성전결 처음부터 마치는 데까지 순서를 따라서 자백을 하고 감사를 하고 간구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런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제 기저귀에 볼일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냥 또 울어. 근데 신기한 건 말이죠. 엄마들이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이고 우리 애가 큰일 했네? 딱 알아들어요. 저는요, 이야, 이 무슨 언어가 이런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엄마들은 초능력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어이구 우리 강아지 새끼 배가 고프네? 그리고 우유병을 갖다 물려준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이렇게 울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이 저가 뭐가 필요하신지를 다 알아. 그래서 이 영아기 단계에서는 그냥 떼 쓰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떼를 쓰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예의 체면 차릴 거 없어. 무조건 달라고 하는 때, 그런 때가 영아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죄가 뭔지 분별,
또 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죄에 빠지기가 쉽고요. 또 늘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정죄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요동치죠. 왜? 중심이 없어. 이럴 때는 중심이 없는 단계라서 아침에는 믿음 있는 사람 같았는데 점심때가 되면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단계를 영적으로 아직 영아기 수준이다. 안타까운 건 10년이 지나도 기저귀를 못 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세상에서도 죄송합니다. 기형아가 있죠. 그죠? 이 아이가 10살이 되면 10살만큼의 성장이 있어야 돼. 근데 이 10살만큼의 성장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근심덩어리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임이 있는 우리가 전혀 성장을 하지 않아요. 처음 가방 들고 교회 나왔던 그때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저귀를 떼지 못했어요. 한국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요. 영적인 성장은 시간과 무관합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영적인 건요, 팍팍팍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장만 되면 안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이 영아기 단계, 여전히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아직도 기저귀를 떼지 못했다. 그러면 빨리 거기서 졸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아기 단계는 발목, 이제 그저 겨우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아기는 사랑을 많이 받는 단계예요. 집에 아기가 있어 봐요. 온 가족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도 제일 먼저 누구에게로 갑니까? 어른에게 가지 않아요. 어이구 우리 똥강아지 잘 있었나? 그리고 아기한테 인사하고 어른이 계시면은 아버님, 어머님 이런단 말이에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영아기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유아기 단계입니다. 유아기에는 이제 아이가 젖을 떼고 조금씩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다 보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버릇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죠.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체험을 주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아이에게 뜨거운 냄비를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니까 이때는 뭐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런 단계니까 천방지축이야. 집에 뭐 낮은 데다가 어디 뭘 둘 수가 없어.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뜨거운 데를 대주면서 아뜨 아뜨 이렇게 체험시키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시켜줄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1조를 이거를 해야 돼. 그리고 11조 봉투에 딱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이게 넣어놓고 보니까 자꾸 돈 쓸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빼가지고 다음에 저기 집어넣지. 일단 구별시켜 놓은 것을 다시 쓰면 안 돼요. 저는 재정부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새 돈 있고 헌돈 있고 돈도 바꾸지 마라. 성도들이 그거는 피와 같이 눈물 흘려서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로 구별해서 봉투 안에 넣어놨어. 다시는 쳐다보지 마세요.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넣었던 돈을 꺼내 쓰다가 돈이 아까운 생각이 또 들어요. 마귀가 그냥 둡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11조를 안 하게 돼. 한 번 안 해요. 두 번 안 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손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둑을 맞게 되거나 또는 어떤 사고가 나서 그 돈만큼 나가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럴 때 해석을 잘해야 돼. 뭐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채널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 해석법을 먼저 너 때문이야로 해석하게 되면 성장되지 않아요. 성숙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11조 하려고 했는데 썼더니
손실이 왔네, 사고가 났네, 도둑 맞았네, 이렇게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깨닫는 자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상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엘서 3장 21절 말씀해 보면 지금까지는 너의 피 흘린 것을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젠 갚아주리라. 네가 고생한 날수 연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내가 어찌 보상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 단계는 몽둥이로 두드려 맞으면서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은사도 경험되어지고요. 열심히 기도하게 되니까 환상도 나타나고, 또 이때는 광야, 이제 영적 광야가 막 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환경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오느냐 나중 오느냐 이것 차이지, 100%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하는 사람은 100% 광야를 모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생자가 아닌 증거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인생에 광야가 없어서 너는 어쩌면 사생자일 수 있어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아기는 홀로 서기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서서히 홀로 서기를 배워서 이제 자라는 단계인데, 또 이때는 젖을 떼는 시기니까 영아기 때는 사랑받았죠. 그런데 이 유아기에 젖을 떼고 뭐 엄마가 때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서운하고 서럽고 섭섭하고 이러죠. 요 단계를 넘지 않으면요 계속 유리방황하는 자가 돼요. 거절감에 휩싸였던 사람들은 거의 요 단계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갑자기 나만 바라봤던 목사님이,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다른 집사, 다른 성도를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 그래서 에이씨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겨.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 성숙의 깊이는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회 10년 다녔다고 내 신앙의 성장도 10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50년을 다녀도 기적이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깨닫느냐,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루어지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단계가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에 이제 홀로서기를 가르칠 때 사람들로부터 사랑에 대하여서 거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교회를 옮기면 그 사람이 1년마다 옮겼어. 5개 교회를 옮겼으면 횟수는 5년이죠. 그런데 신앙의 깊이는 1년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에 잘 심겨지십시오. 큰 거목들은요 나무를 많이 옮겨 심으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큰 거목은 한 자리에 뿌리가 박혀서 심겨졌을 때 큰 거목이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튜브 시대가 열려서 나처럼 이렇게 1인 영상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널을 털면 온갖 설교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설교를 쇼핑하러 다니죠. 신앙이 기는 즐거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런 나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함께 성장돼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섬기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 교회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잘 성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년기 단계입니다. 아주 이 단계가 참 재미있는 단계입니다. 이 소년기 단계는요, 우리 사춘기 알죠? 이유 없이 열받는 거지. 괜히 막 의협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발목 수준에서 무릎까지 와.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릎은 뭐예요?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많아져.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교회 전도사들이 전부 다 너무 막 먹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냥 누구누구 집사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5만 평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영적 사춘기입니다. 이게 소년기예요. 그런데 또 이때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은혜를 엄청 부어줍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막 기도를 하면 뭘 주시느냐? 너는 세계적인 종이다.
거의 목사님들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모두 응답을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세계적인 종으로 쓰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응답 안 받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응답을 받느냐, 바로 요 소년기 수준. 비전이 확대됩니다. 비전이 확대되고 막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힘이 넘칩니다. 그리고 막 교회의 불의함이 보입니다. 왜 화장실을 청소도 안 합니까? 지는 안 해. 안 하면서 말만 하고 돌아다녀. 여러분, 사명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야. 그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지적을 하고 다닙니다. 다 못마땅해.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틀렸어. 저것도 틀렸어. 왜 꽃은 저 따위로 꼽아놨어. 왜 이렇게 화분은 많은 거야. 그리고 말이 많아져. 이게 바로 이 소년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흥미롭고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죠. 용납해주죠. 그래서 금방 혈기 내갖고 성질 내갖고 팍 엎어졌다가 또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잘못됐어요. 또 아멘 아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제 막 은혜를 받고 또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요 어제 그랬는데요. 기도하니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3일 있다가 또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왜 막 전도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네, 요 단계가 소년기 단계. 옆에 있는 사람 웃는 것도 보니까 지금 다 그런 전력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년기 단계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보입니다. 막 기도만 하면 막 귀신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난 막 기도하는데 막 어제도 귀신하고 싸웠고 그제도 귀신하고 싸웠고 앞에도 막 무슨 영이 떠나가고 무슨 영이 떠나고 영 맨날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이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되게 신령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영영 귀신 얘기하는 사람들은 초짜입니다. 초짜. 아셨죠? 네, 고수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이제 뭐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조금 이제 걔가 말이요 눈이 이렇게 떠져가지고 조금 보이는 거예요. 조금 보이니까 막 여기도 귀신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막 무슨 영. 말씀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최고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막 영적 이렇게 하는 데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이 신령한 것들이 함께 쫙 균형감 있게 가져야 돼. 근데 이 소년기 때 잘못 길이 들게 되면 치우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미혹의 영을 쫓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청년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소년기까지는 내가 나를 끌고 다녀. 내 힘으로. 기도도 내가 해. 기도도 내가. 막 내 힘으로. 근데 이 청년기 단계가 되면은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기도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뭐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장애물을 만나요. 장애물을 만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걸 청년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소년기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러고 막 나를 따르라. 이러고 막 지팡이 들고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청년기는 나를 따르라 외쳤는데 가다가 내가 지쳐 죽을 이름이에요. 가다가 자기가 지치기 시작해. 그러면서 자신의 그릇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그릇의 한계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용량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질을 다르게 했어요. 우리의 혈액형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마다의 기질을 다르게 했어요. 용량이 달라. 밥을 먹어도 저는 3그릇을 먹어야 돼요. 제가 이 방송을 찍기 위해서 지금 우유 3잔 마시고 지금 이거 찍고 있습니다. 왜? 힘을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옆에 어떤 군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3분의 1 마셔야 배가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분하고 나하고는 먹는 용량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것도 용량이 있어요.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에 가서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스스로
꺾여요. 사람은요, 적당히 꺾여야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진주가요, 왜 진주가 됩니까? 진주가, 조개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절대로 진주가 안 되죠. 우리가 꺾이고 찢겨지고 아픔을 통과하면서요, 영롱한 빛을 발하고 성숙되어지고 배려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드디어 위로자, 상처 입은 치료자, 위로자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게 돼요. 자기 그릇을 인정해. 아, 난 이런 그릇이구나. 아, 난 이런 그릇이구나. 이사야하고 미가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그런데 더 정확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예언을 한 사람은 이사야가 아니에요. 미가입니다. 그런데 사역 터는, 사역 장소는 하늘과 땅 차이야. 이사야는 왕궁에서 사역을 합니다. 화려하게. 또 뭐 왕족 혈통이기도 하고 화려하게 합니다. 미가는 저 산골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태어나실 동네까지 다 예언하십니다. 이처럼 내가 너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데 내가 그 왕궁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현장, 삶의 현장에서 비교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자유함을 못 얻은 겁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사역을 인정. 이것을 저는 수용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주관적인 생각에서 이제 객관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시기, 성숙,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시기가 이 청년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꺾이고 비전이 확대돼서 세계적인 종에서 축소되어져. 아, 나는 요 정도면 돼. 난 이 정도면 돼. 라고 축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족을 알게 되고요. 더 큰 사람으로 갈 수도 있고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래가 결정되고 영적인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는 반드시 인내 속에서 옵니다. 이때 꺾임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게 되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년기입니다. 허리 수준까지 왔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성숙하고 겸손하고 말씀 안에서 이제는 누립니다. 청년기까지는, 소년기나 청년기까지는 내가 끌고 다니는 부분이 더 많았어요.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도구입니다. 사역의 도구인데 청년기, 소년기는 이 사역의 도구가 되는 칼이, 괭이가, 낫이 나를 쓰는 단계입니다. 아니, 도구가 나를 쓰니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중년기가 되면 여기 사역 도구가 쫙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아, 오늘은 빵을 가져왔으니 빵칼을 써야 되겠구나. 우아하고 멋있게 품위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모든 은사의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기는 내가 힘으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단계가 바로 중년기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입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면서 상처를 이제 적당히 받아서 영롱하게 빛이 나면서 덕이 있는 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 그런 자, 배려하는 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땅은 귀신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산다. 이걸 이제 이미 익숙해져 있어. 몸에 배어져 있죠. 물을 마셔봐요. 물이, 거기에 이제 많은 박테리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런 물 아무리 먹어도, 대장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탈 나지 않아요.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은 대장균 있는 거 조금만 먹어도 탈 나지 않습니까? 이 중년기가 되어지면 어차피 있다는 거 알아요. 저도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숱하게 귀신하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울 때 어느 시간이 되니까요, 귀신들이 이렇게 와서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휙휙 지나다니는데 제가 이제 딱 예수님 이름으로 다 묶어놓고 나 기도해야 되니까 시끄럽게 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또 나가. 딱 잡아놓고 그리고 딱 기도합니다. 그럼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만큼 하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기쯤 되면은 고수에 들어갑니다. 이제 잘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죠. 미동치 않습니다. 그 청년기까지는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감정에 대해서도. 근데 중년기에서는 굉장히 견고함이 있습니다. 견고함이.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대적할 줄도 알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소년기나 청년기 때는 막 내 육의 힘으로 싸우려고 해.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싸움은 말씀으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초조하지 않고 수고는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습니다. 노년기는 모든 것이 넘칩니다. 모든 것이 흐르게 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지혜자의 말이 돼요. 그 사람의 말을 한 번이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은 뭔가 들으면 막 깨달음이 있어. 이야, 너무 은혜가 돼. 이런 단계가 이 노년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품을 줄 알게 되고요. 사람을 세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많이 세워주게 되죠.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는 단계. 이게 노년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압니다. 그래서 시세를 아는 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갈 방향,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방향을 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 바로 이 노년기 수준까지 갔을 때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고 싸움할 줄을 알게 되지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게 5만 가지의 문물들이 교환되어지고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각 지방에서 올라옵니다. 우상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유혹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은사를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해석할 때 반드시 고린도 전설을 우리는 인용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그 고린도 지역에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대함이 어린 아이를 대함처럼 너희가 마땅히 스승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 애라는 겁니다.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봤어? 신령한 경험을 했어? 그랬다고 영적 노년기는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다루시고 주와 동행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품고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한 자, 장성한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줄 아는 자,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 그런 자를 우리는 장성한 자, 노년기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장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조금 봤다 들었다 하는 것 때문에 혹시 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너무 은사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많은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좀 보다가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내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두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이 방송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수업을 천안에 있는 실천사역 전문연구원에서 월화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채널을 고정을 하셔서 매일 3시에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해서 말씀과 기도를 1시간 동안 합니다. 그래서 매일 3시에 여러분들이 고정해서 꾸준히 듣는다면 아마도 영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균형 잡힌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성장 한 그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자로 쓰이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이 부분을 두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보수, 극보수, 우파, 좌파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어렵고요. 또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교회를 가면은 매일 어디 갔다 왔느냐고 질문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속히 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끝이 나도록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카모르디아 셀라마카라비아, 오늘 사역 및 신앙의 성숙 단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노바디베 켄요라디알라 산드라바바바바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로아카라반도로비아와 카나바디와스칼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아버지여 그 사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와카나바디베레베 셀라바이카라바 유익을 위하여 줬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바라비카라와 이상한 쪽으로 치우쳐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노와이덴 나이리카라와 셀라, 하나님 영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또나카라바, 하나님 성숙되지 못하고 분별되지 못한 아버지 그러한 행동으로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르칸다라비아라카, 아버지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래 카라디아 셀라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나이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성숙한 자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올라케르 벤도로 바라바바바, 하나님 아버라베 카르 완자라 바라바바바바바, 오라비아 라디엘라 스캔나로 바디와 셀라 바카,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성숙한 자들로 일어나게 하도라바카, 아바라바라비아라바카라벤노라바고카라바 예스마일레카라와스코, 하나님 아버로리알라스칸드라비포 레카라와리아스카라와, 하나님 아버라디왈라스켄노라바라베카라와 샬라마칸바, 하나님 아버라바카라벤노레스바이비포, 할렐루야. 주님이여 산다라바카라와디와스켈라비오코, 하나님 아버라베칸드라비포 라카리아셀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전아가라바디와스카라벤도라바라바카라와, 하나님 에레베케레벤도라바라비칼람마카라바라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어찌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주님 어찌하시겠나이까. 니까라와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까라와디 하시가 이 하나바라바 교회에 오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에레베케라바 눈치를 봐야 된다. 하나님 아마자바린 나레베코로 원사라 완도라바라바카라 원산다라 바카라 원스칼라 비오라스카라 와와와, 하나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기도의 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타격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이 타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냥 앞으로 가고 우리의 백발과 사대의 몸을 바꿔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많이 타격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올라가라 오르막에 터를 내리고 새로운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역 및 신앙의 성숙 단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분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숙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채널이 아버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확장시키고 폭발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와서 밥을 먹어도 안 되고 큰 소리로 기도해도 안 되고 찬송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성전이 있어도 20명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들의 아버지 독주를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부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행법을 따르면서도 지혜롭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안의 진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